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나는 무엇을 구할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오늘 이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이제 큐티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그 말씀 묵상할 때는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제 어렸습니다. 연약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원래 부살날이 지었던 큰 번제단 위에다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1,000번제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한국말하고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좀 헷갈려요.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주일 예배 매일 한 번씩 세 가지고 1,000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그리고 나서 소원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봉투에 1,000번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바른 성경의 해석도 아니고요. 또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자세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늘 앞에 나오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1,000 희생입니다.
1,000마리의 큰 희생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1,000 offering이라고, offering은 이제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의 큰 어떤 그 짐승들을 잡아서 드렸던 큰 제사를 말했지 1,000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어떤 우리의 소원을 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1,000번째 1,000의 큰 희생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온전한 헌신,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구해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8절을 봤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제 이 솔로몬을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다. 이걸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좀 우리말 표현이 좀 그런데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다윗의 후손 이 솔로몬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약속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얘기는 다시 한번 컨펌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 얘기는 지금 정말 내가 섬겨야 될, 내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백성의 왕으로 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구하는 거예요. 뭘 구했습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사실 여기서 이 출입한다라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백성들 앞에서 출입한다, 재판한다 이 얘기는 결국에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걸 보면은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부탁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지혜와 지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일까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후쿠마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지혜는 이제 분별력과 판단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분별력과 판단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통치를 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고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였어요. 세상으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분별력이라는 거, 판단력이라는 의미에서 후크마다,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입니다. 사물과 사건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군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왕들에게 있어서,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지혜와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었던 그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 바르게 통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러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왕들이 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됐을 때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재물이나 영광이나, 또 이제 적군들이 많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래 살고 싶어서 장수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면은 12절에 뭐 이렇게 보이적이는 들리진 않지만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네게 뭘 준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나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아니한 그 모든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은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셔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전의 왕들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1차적으로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은 이제 어떤 사명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언뜻 우리에게 맡겨준 것 그러면은 사명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언가를 한번 쭉 돌아보면은 그 다음에 사명을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다라고 선택하고 태어나질 못합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이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내게 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잘 공경하고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우리 자녀된 도리죠.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알을 때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요즘 이제 이렇게 같이 자녀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온유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오래 참음,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과 같이 정확히 알 때 내게 필요한 그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도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하다 보면은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늘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를 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둘 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이 돕는 배필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때 그것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잘 살필 때 그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찬찬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은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정말 필요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2차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허락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준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솔로몬의 어떤 기도,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구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구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맡겨주신 그것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은 또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치료약과 백신도 속히 개발되고 잘 극복해 나가되 특별히 방역수칙 준수와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대책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비대면 시대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진행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부탁한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 5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